여러분,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토사구팽. 토사는 토끼 토자에다가 죽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죽는다. 토끼가 죽으면 구팽, 구자는 개구자에다가 팽자가 삶을 팽자입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니까 개를 삶는다. 토끼 잡던 개를 이제 토끼 잡은 목적이 끝나니까 이젠 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팽 당했다 할 때 이 팽자가 이 삶아 먹음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이 끝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토사구팽입니다. 중국 초나라 항우를 이기고 한 나라의 천하 통일 1등 공신이었던 한신 장군이 결국에는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한나라의 왕 유방이 완전히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이 장군을 가만두지 않고 넘어뜨리죠. 그래서 중국 사기의 회음후 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좋은 개는 삶겨지고 삶아지고 높이 날던 새가 사라지니 좋은 활도 어떻게 되고요? 죽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되고 더 이상 활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적국이 깨어지니 지략 있는 신하도 죽는구나. 천하가 이미 정해졌으니 나도 진실로 삼겨짐이 당연하구나. 이 토사구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토사구팽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 아버지들은 이 토사구팽이 무엇인지를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평상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막상 정말 중요한 일하고 몸을 바쳐 일을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딱 팽당하는, 또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도 토사구팽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가 성자지심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토사구팽 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난을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정말 이 예수님은 끝까지 믿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됐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람, 자기 사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을 맡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거나 할 때에 자기 사람들을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효과적인 면에서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맞고 그리고 또 자기 뜻을 같이 하고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기 사람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 교회 안이나 아니면 세상 안에 주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출신들이 있는데 이 자기 사람들만 쓰다 보면 능력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이 말이 조금 예수님이 너무 좀 편파적이지 않은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자기 사람만 사랑을 하고 자기 사람만 쓰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편, 언제든지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의 사람, 그의 소유가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누가 자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 대대로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자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자기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이런저런 만남 속에서 이익 관계입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 자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분이나 또 학력이나 자격이나 출신과 관계 없습니다. 세상의 자기 사람은 자기 출신,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학교, 자기의 모든 이 무엇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그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은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떻게 불러 모아도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이 다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얼굴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능력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자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부르시고 이 부르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건을 보고 사랑했다면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생기면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없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나 조건이 변화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고 외모를 보고 자격을 보고 능력을 보고 출신을 보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는 사랑에 도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차별로 토사구팽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어떤 영혼들도 끌어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을 좀 면면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자기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풀어놓으면 얘가 가만히 있질 않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같이 왔다가 막 강단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어머니들이 막 그냥 가슴이 철렁하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 자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2절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가롯 유다인데 이 가롯 유다가 제자예요.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자기 사람이라고 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면 이건 진짜 형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도마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랬던 이 제자가,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너무 허물이 많아요.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 정신 못 차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너무 귀한 형제 자매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례를 하다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 때나 존경할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사랑하겠냐 그러면 네! 막 사랑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결혼하고 좀 지나서 도파민, 호르몬 분비되고 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제정신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막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눈이 안 보이게 돼서 그렇지, 여러분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뒤로 막 나자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중간에 배신을 하고 또 중간에 막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죄인이요 배신자요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오늘날의 성도들을,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대놓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이 삶의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고 다니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도 못하고 다니는 우리,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죄인인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원래부터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나아진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고칠 수 없는 죄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죄를 짓거나 또 추가의 죄를 짓거나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도, 언제는 막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골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제 말씀의 단어를 쓴다면 내 자신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강도의 소굴이고 그도 강도의 소굴이고 그녀도 강도의 소굴인데 강도의 소굴끼리 있으면서 왜 너는 강도의 소굴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셨고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가장 능력이 많은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그 현재의 영적인 주소를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서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랑 못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죄인 그 자체로, 그 인생 그 자체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커서 조금 이제 사람 됐다고 해가지고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애가 어디 갑니까?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런 간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까지 자라도록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어딘가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끝이 어디냐? 십자가 달려 죽기 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실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엠마오로 시골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예루살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모든 소망을 잃고 도망치는 순간에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응답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랑에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의심이 많아서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도마의 믿음에, 도마의 심장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의심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가장 험악하게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대위임령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 되도록 다 바꾸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해도, 지금은 비록 쓰러져도, 지금은 비록 넘어져도,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지금 누워있고, 지금 실족하고, 지금 넘어졌고, 지금 허탄한 마음 때문에, 상처 입은 영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다가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찾아가십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었지만 상처받아서 누워 있었다 할지라도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 삼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교구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친구들 붙여주셔서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피택을 받게 하셔서 결국에는 훈련을 피할 수 없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사업이 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도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성화의 길에서 성화되어 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성장시키시는 우리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형제의 연약함,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데도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찾아가시고 그 상태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상태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하지만 이 일꾼이 나중에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만 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죄인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한 죄인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광의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어제의 오늘의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미래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붙으신다. 예수님이 끝까지 붙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존재도, 어떤 이 흉악한 그러한 잠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 보면서 사랑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멀리 바라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다고 해서 그 배신한 데서 계속 머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3천 5천 명을 회개시킵니다. 옆에 있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이 죄인을 이끄시는 것을 보고 돕는 사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계획에 기꺼이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같이 살기 힘드시죠? 더불어 살기 힘드시죠? 제가 지금 같이 살기 힘드시죠? 그랬더니 저 안쪽에서 주여 이렇게. 네.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고 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를 인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다 함께 성장해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오늘도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차별하고, 겉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겉을 보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절망해서 예수님이 이끄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눈이 어두워서 현재 때문에 절망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절망하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며